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200년간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기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로마법, 행정 시스템, 도로망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 로마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누구나 똑같이 누리는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는 수많은 이민족에게는 사실상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평화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도 로마 안에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로마는 더 많은 군사력을 투입하여 그 군사력으로 압제하며 그 평화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고 또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힘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는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던 그 제국주의 시대에도 이념을 앞세우며 냉전으로 힘을 과시했던 시대에도 그리고 국가 경제를 앞세워 군사력,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지금의 시대에도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 평화는 상호 존중과 협력, 관용과 이해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하여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말로는 너와 나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똑같다고 얘기하는 말 속에 이상하게 상하관계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부분을 2월 둘째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본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치 무작위로 뒤섞여 있는 듯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제가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육적이고 영적인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힘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의지하려는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내가 약해지면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압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로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은요, 정당한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권리, 즉 힘을 가진 권리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살 정도로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부, 권력, 정보, 지위, 인맥, 능력 등과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가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능력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말하는 힘, 부와 권력과 능력과 지위와 인맥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러한 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부를 소유했고 욥도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까지도 올라갔고,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세상에서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불법을 자행하거나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옳지 않게 사용한다고 말하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 힘 자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목적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수단이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수단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능력이 우상이 되었고, 부가 우상이 되었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힘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시편 13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을 가진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채무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억압하거나 박해,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정당하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택시비를 바가지 씌우면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인종과 나라에 따라서 그 차별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구권, 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차별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동남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거리감을 두고 차별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산 지역에도 외국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도 여러 인종의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똑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나그네라고 하면 그룹 안에 함께 있지만, 한 무리 안에 있지만, 이 나라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도시 안에, 이 모임 안에 함께 있지만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룹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말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환영하지 못합니다. 잠시 타국에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갔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환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25년 전에 호주 시드니로 장기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에 있는 큰 대형 쇼핑몰에 카트를 옮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카트가 이게 놓는 장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곳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 주차장이 한 5군데가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카트를 놓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트를 끌고 가서 차에다가 짐을 싣고 카트를 그냥 거기다 놔두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서 그 카트를 다 수거를 해요. 모아서 한 곳에
고정을 하는 그 일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환영을 해줬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외모가 자기들과 다르니까, 또 체격이 제가 큰 게 아니잖아요. 체격이 왜소하니까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초리와 대하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관광을 갔을 때는 나그네 취급을 안 당했는데 함께 머물러 사니까 나그네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머물러 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남자들의 그 음담패설과 여자들의 최신 유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화에 끼기 어색함을 느끼셨나요? 그곳에서 나만 어색하고 소외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할 때도 있고,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나그네된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된 자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여 너희가 나그네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어떨까요?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언어도 문화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언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잠깐 관광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하다가 유럽에 유명한 성당이 있어서 잠깐 관광하러 들어가서 잠깐 그곳에 참여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광하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함께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의 어려움을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아는 언어로, 우리만 아는 생각으로,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편리로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위에 서서 힘의 논리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익숙한 방식, 나의 편의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환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의 삶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멀리 떨어지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부나 고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남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고아 역시 어려움을 당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찬스, 지인 찬스는 고사하고 손을 내밀 곳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서 그마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위로하기 위해요, 좋은 말로 표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밭을 추수할 때에 곡식을 잊고 남겨두면 가서 다시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추수할 때도 두 번 다시 가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부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는 의지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갚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도움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을 것이 없지만, 돌아올 것이 없지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이 있는 자들에게 친절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함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여전히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이며 오래가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로마는 칼로 평화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평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 고아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거룩은 힘을 과시하는 거룩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거룩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거룩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보하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평화를 따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긍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가 다스리고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외면받는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손을 내미는 거룩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 입은 삶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다스려집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요, 성공한 자요, 힘 있는 자가 우위에 서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병든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닌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거룩하러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